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가운데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국 속담에 3살 먹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상에서 우리와 길을 가는 사람 가운데 누가 나의 스승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스승이 있다는 것이죠. 나이를 먹는다고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장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성장하겠다고 마음을 중단한 그 상태로 평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80세가 넘으신 분이 대학을 졸업했다, 또 70이 넘었는데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 저 나이에 뭐하러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도 뭔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긍정적인 도전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도전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사실은 신학 박사학위를 공부하게 된 것이 어느 날 친구하고 전화하다가 이 친구가 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근히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를 보면은 깎아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나도 더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받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숙하려고 애쓰지 않는 이상 성숙이 멈추게 됩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자신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누군가가 나의 스승일 수 있음을 알고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삼강오륜은 유교의 도덕에서 기본이 되는 3가지 강령과 지켜야 할 5가지 도리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오륜의 하나인 어른과 어린이 사이의 도리는 엄격한 차례가 있고 복종해야 할 질서가 있음을 이루는 낱말이 뭐죠? 장유유서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은 이것을 뛰어넘으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이 몇 살이야? 늘 이거 물어보죠. 그리고는 나보다 1-2살만 어려도 나이도 어린 것이,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속담은 뭐라고요? 이걸 뛰어넘으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뭡니까? 3살 먹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여러분 자꾸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습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깎아내리기는 쉽지만 남의 긍정적인 것을 배워서 내가 성장해 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감히 이런 관습을 뛰어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곳곳에 숨어있는 참 스승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벼룩이도 어떤 재주가 있어요? 뛰는 벼룩 재주가 있죠. 군뱅이는요, 구르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닮으려고 하면 항상 우리는 스승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짧은 삶의 여정에서 깨닫게 된 중요한 깨달음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바뀌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가구나 물건도 어떤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구하시기 바라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목사는
좋은 성도를 만나야 되고 성도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죠? 대답 안 하는 세 분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좋은 만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버린 가구를 어떤 사람은 가져다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니까 쓸만한 가구인데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얼마나 잘 썼는지 모릅니다. 또 사람도 그렇죠. 어떤 회사에서 어느 조직에서 필요가 없다고 해고를 했는데 어느 회사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너무 유능한 인재로 쓰임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죠. 유튜브에서 브라이언 박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저는 돈 많고 세상에서 성공한 쓰레기였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조회수가요 무려 84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 브라이언 박 목사에게 누가 찾아오셨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서 누렸던 성공을 쓰레기로 여기고 이전에는 가치를 전혀 찾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에게 항복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이 프로그램에서 브라이언 박 목사님을 소개한 글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던 브라이언 박 목사는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루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돈 많이 벌고 싶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길 바라요.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도 젊은 시절 그런 꿈을 가졌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 최고의 명문대에 들어가고 세계 최고의 증권회사에서 하루 20시간씩 일하며 상상하기도 어려운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오를 것이 없는 인생의 성공점에서 과연 브라이언 박 목사가 느낀 것, 목사님이 되기 전 얘기겠죠. 브라이언 박이 느낀 것이 무엇일까요? 또한 그 모든 부와 명예를 포기한 지금 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 해답이요, 오직 예수였습니다. 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성공의 정점에 섰는데 그때 무엇을 깨닫게 됐다고요? 내 인생이 쓰레기 같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그 모든 쓰레기를 버리고 나니까 내가 세상에서 진짜 부자가 되었구나. 누구 때문에? 오직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만났는가? 새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절 가사의 내용 이거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화니 크루스비가 이 찬송가 가사를 작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버려진 가구가 누군가에게 발견되어 가정에서 쓰임받는 것처럼, 어느 회사에서 해고되었는데 어느 회사에서는 너무나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아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직 내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겸손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분이 내 삶의 구세주이신가? 그렇지 않으면 주 안에 누리는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환희 크로스비의 이 찬송가 가사와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풍랑이 쉼없이 요동치게 되죠.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는 간 곳 없고 인생의 고민과 염려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에 빨간색을 칠하면 세상은 온통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검게 칠하면요, 온통 세상이 어둡게 보이죠. 그런데 그 코팅을 벗겨내면 세상이 바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뭡니까?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에는 빌립과 나다네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는 순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 후에 빌립은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튿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인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에겐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복된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거죠. 빌립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이 따르라는 헬라어는 아콜루데인데요, 이것은 현재 명령어로 만나와 이르시되라는 두 현재형 동사와 부합되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유효하다는 중요한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따라오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 빌립을 불렀던 그 시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21년 1월 17일 강경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바로 지금의 현재적인 시점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라는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송구영신 예배 때 예수님 그분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 그분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 그분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동사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자주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부르심에 대해 지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신천 임원들한테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왜 집사의 직분을 주님이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왜 권사의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장로가 왜 되셨어요? 여러분 권사가 왜 되셨습니까? 왜 집사의 직분을 받았죠?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줬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라고. 아멘.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각 부서에서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빌립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그런 일이 없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제일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다고 저를 청와대로 초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밤잠을 못 잘 겁니다. 아마 야, 대통령이 나를 불러줘. 역시 대통령이 사람 보는 눈은 있어.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누가 불러주셨다고요? 그런데도 잠 잘 주무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설렘과 감동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고자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부르심을 받는 한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빌립은 누가 직접 제자로 불렀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바로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다나엘입니다. 이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자,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자, 빌립이 뭐 한 거예요? 전도를 한 거예요. 보세요.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나를 따라오라는 부름을 받아 예수님 제자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뭘 했다고요?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째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누가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제자예요? 하나님 제자예요. 자, 빌립이 제자 되고서 한 일이 뭐예요? 친구 찾아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당시 갈릴리는 헬레니즘 문화의 침투가 극심한 지역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이태원과 같은 거죠. 예루살렘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하층민들이 많이 거주했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갈릴리는 유다와 예루살렘인들에게 있어서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46절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이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와 후기의 짧은 유대 사역을 제외하시고 주요 사역 무대를 갈릴리로 채택했음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갈릴리에서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구약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죠. 어떤 성취죠?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며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평안함을 구하죠. 그렇죠?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해요. 난 자식들도 알아서 잘 커주면 좋겠고, 그냥 직장 한번 들어가면, 그죠? 정년 퇴직할 때까지 월급 따박따박 잘 뒀으면 좋겠고, 우리가 누구나 꿈꾸는 그런 삶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됩니까? 우리 뜻한 대로 돼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제자가 된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45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은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율법을 근거로 하여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에 충실한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빌립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45절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 나다나엘의 삶의 바탕이 무엇인가를 빌립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서로 대표되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고 즉시 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전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로또를 샀는데 100억이 당첨이 됐어요. 안 될 것 같은 게 전혀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 강경뿐만 아니라 충남에서 막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100억이 커요? 예수님이 커요? 제가 꼭 주일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0억이 커요? 예수님이 더 커요? 100억 당첨되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는 게 좋아요? 고민하는 분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자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몰라 지옥 간다는 사실을 남의 일처럼 여겨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인가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강경 지역이 축복된 지역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강경 지역가 놀라운 붕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빌립이 전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그렇게 시원치 않아요. 갈릴리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복음으로 전도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합시다 이러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된대요. 또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대요. 하여간 안 되는 이유를 엄청나게 많이 갖다 대요. 왜 그렇죠?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여러분, 가족들을 전도하신 분, 또 친구를 전도하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물론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전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전도 방법은 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서 야 너도 예수님 믿어. 그냥 이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말과 전도함이 무엇을 근거로 하여 되었는지 솔직하게 고백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전도는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불이 있어야 불을 주는 거잖아요. 나에게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두게 하려는 거예요. 자, 빌립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이 갈릴리 지방을 조롱하는 말을 할 때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어떤 분이 전도하다가 싸우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수원 역전을 나가서 전도를 했었어요. 개척교회 목회할 때. 그랬더니 말이죠, 제가 보는 앞에서 제가 준 전도지를 쫙쫙 찢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요? 가서 그냥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안 그랬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하다가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입니다. 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나다나엘을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야,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주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딱 이 말 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영화가 재미있으면 말이 많이 필요 없거든요. 야, 너 그 영화 한번 봐봐. 길게 얘기 안 해야 할수록 더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길게 얘기하면 안 돼요. 들통납니다. 예수 얘기만 하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자, 와서 보라. 빌립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 명심해야 돼요.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은 뭘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을 사람을 다 선정해 놓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가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가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러잖아 그 교회를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강경제일감리교회를 그러지 않아도 찾고 있었다고, 어제 꿈에 제가 천사를 봤는데 권사님이 천사였네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처음 대면하기 직전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아멘. 나다나엘의 성품이 어떤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의 대망을 충실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2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마음에 간사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나다나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여러분,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면부지의 사람이 마치 자신의 속을 훤히 꿰뚫고 말하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 말씀이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무화과는 무성한 커다란 잎으로 그늘을 들이었으므로 당시 랍비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교육하거나 율법을 묵상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나다나엘은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나다나엘을 보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나다나엘은 자신의 마음을 샅샅이 꿰뚫어 보고 만족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하여 놀라운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을 해요. 첫째 뭐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자, 두 번째 뭐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진짜 왕이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나다나엘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동방박사들이 이런 말을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분명히 당시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은 누굴 찾았어요? 진짜 왕을 찾은 거예요. 그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대한민국의 참다운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강경제일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경제일교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부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고백이 맞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해서 나를 믿느냐? 그러나 너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신을 메시아로 믿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가장 작은 한 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과 권능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수많은 이적과 권능들을 나타내셔서 많은 사람의 공경을 해결해 나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스스로 입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구나, 나는 천국 백성 되었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제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 또 다른 나다나엘을 찾아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후에 너희는 온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 제자됨에 감사하면서 나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와서 보라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초청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조롱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택한 사람 가운데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다나엘처럼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초청한 그 누군가를 직접 만나주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변화시키고 자식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도 변화되기가 어려운데 누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의 헬라어는 현재 완료 능동태 분사로서 한순간이라도 닫힘이 없이 항상 열려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고 그동안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사함받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늘문이 열려 있다고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예수님 몰라 지옥 가는 영혼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며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영적 존재로서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을 기억하고 추수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나다나엘을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그렇게 성공을 꿈꾸고 명문대학교 나와서 세계적인 증권회사에서 돈과 명예를 다 얻었지만 그게 뭐라고 깨닫게 됐다고요? 쓰레기임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결론 내렸다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같은 것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오직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이 버리는 인생이 없어요. 버리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또 다른 나다네를 찾으러 갑시다. 그래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래, 강경제일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정말 나의 제자구나, 그런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